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가지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는 예,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만 공개하는 제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저는 길눈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없어 하는 몇 가지 일 중에서도 가장 자신 없는 일 하나가 바로 길찾기입니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러신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어머니 옆에서 지도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책을 보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려주시는데 저는 만약에 그 시절에 운전을 하라 그랬다면은 못하겠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GPS가 발명이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을 누구보다 정말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눈이 어두운 사람, GPS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보니 가끔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수 있겠는데 가끔 쓰는 구글 맵스나 뭐 그런 앱들이 갑자기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길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길이어도 웬만하면은 켭니다. 그리고 켜고 그 GPS를 따라가는데요. 이게 이미 오류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는 길인데 이게 맞나? 그래서 운이 좋으면 가던 길목에, 운이 없으면 목적지가 아닌 이상한 곳에 도착해서야 GPS에 오류가 생겼구나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출발하다 보면 원래 가려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두조되는 이제 2가지 잔치집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잔치집인데 이 잔치집의 주인은 지혜입니다. 누가 봐도 정성스럽게 잔치 장소를 준비했고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성의 높은 곳에 여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잔치집도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잔치집입니다. 이 잔치집의 주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미련한 여인입니다. 조금 기니까 저는 줄여서 우매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우매도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지혜처럼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먼저는 장소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잔치상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매의 잔치집에 대해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우매의 잔치집은 지옥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잔치집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아니요. 10이면 10, 아마 100이면 100이면 지혜의 잔치집에 가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잠언 9장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혜의 잔치집만큼이나 우매의 잔치집에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혜의 초대를 받아서 그쪽 잔치집으로 간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충고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잠언 중에서도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 내지는 스승이 아들이나 제자에게 주는 훈계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록이 있고 지혜로운 웃 어른이 아직 미숙하고 순진한 젊은이를 지도하는 형식이다 보니 정말로 잠언이란 한자의 말처럼 바늘로 찌르는 듯한 불편한 말씀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그렇고 우매도 그렇고 성에 올라가서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래 찾아가서 당신 지혜 없지? 여기로 와가 아니라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다 와라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보자면 이런 초대를 받고 두 잔치집 중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잔치로 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지혜의 잔치집으로 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갈 만한 잔치집, 그 잔치집이 지혜의 잔치집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혜의 잔치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잔치집은 7개의 기둥이 세워진 집입니다. 이 7기둥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집은 상당히 견고하고 든든한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잔치는 잔치 음식 역시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짐승은 가축을 뜻하는데요. 이 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가축을 상징합니다. 손수 기른 가축을 잡아서 고기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자신의 비법으로 배합해서 잔치에 어울릴 만한 완벽한 풍미의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 초대를 받아봤는데 보통 그 RSVP라 그러죠. 그거를 주면서 몇 명이 올지 그리고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보통 잔치를 준비하는데 오늘 잔치는 조금 특이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 올지 파악하지 않습니다. 일단 장소랑 음식부터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어느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내 잔치에 올 테면 와봐라 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지혜, 준비성 그리고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참 한번 이 잔치 가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초대하는 말을 듣자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초대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잔치에 오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훈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타일러서 잘못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겪어보셨겠지만 내가 훈계를 들을 때나 내가 훈계를 할 때 좋은 말로만 타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소리를 할 때도 있고요. 부득이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일에 대한 꾸지람을 들어도 그 꾸지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지람에 담겨있던 잘못에 대한 지적과 현실을 직면시키는 그 말에 죄송합니다, 소위 삔또가 상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가 던지는 사뭇 불의해 보이는 초대,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잠언의 저자 역시 지혜의 초대, 즉 훈계가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에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거만한 자 악인은 훈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 훈계를 받았을 때 자기에게 훈계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훈계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의 흠을 잡아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준 사람을 사랑합니다.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자신을 향한 훈계의 의도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훈계를 들을수록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아는 것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거만하고 악한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을 훈계해야 된다고,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의로운 사람을 혼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아니, 잘하는 사람을 왜 혼내? 하지만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지혜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들어야 하는 아주 분명한 진리 한 가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10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지혜란 인생의 연륜 내지는 지적 능력과 반드시 연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합니다. 특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잠언의 저자는 절대로 이 불편한 진리에 달콤한 말들을 발라서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로운 말씀을, 이 지혜로운 진리를 들을 사람들과 듣지 않을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초대에 응해 10절에 선포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축복인데 왜 하필이면 생명의 축복입니까? 다윗 목사님께서 지난 어버이 주일 말씀에서 전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홀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다른 잔치집도 볼까요? 우매도 지혜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는 초대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초대하는 대상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로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매의 잔치는 지혜의 잔치와는 다릅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잔치 장소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그나마 잔치 장소라고 할 만한 곳이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자기 집 문 앞입니다. 지혜는 초대를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여종을 보낼 정도로 지위가 있는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올라갑니다. 직접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매가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지혜를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들이든지 아닌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와보라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매는 다릅니다. 언뜻 보면 지혜처럼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15절의 말씀에 보이다시피 우매는 초대하는 주 대상이 자기 갈 길을 잘 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간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추었다는 뜻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모이면 불러 모아서 자기와 함께 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몸을 팔던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저자는 우매를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행동 방식을 묘사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잠언 9장을 읽었을 때 우매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치 장소를 봤으니 잔치 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매의 잔치 음식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도다. 우매의 잔치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없고 비법으로 제조된 포도주도 없습니다. 잔치 음식을 즐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집에 가서 훔쳐와야 됩니다. 물이든지 떡이든지 훔쳐와야 됩니다. 그나마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훔친 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매는 그런 부끄러운 일마저도 야, 이게 음식의 비법 조미료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몰래 먹는 게 맛이지, 이게 제 맛이지라면서 떠들어댑니다. 우매가 벌인 잔치의 결말은 뻔합니다. 18절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그 끝을 모르는 깊은 구덩이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데 우매 잔치에 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매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거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들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즐길 수 있지.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일상은 밋밋하고 평범하잖아. 거기에 살짝 뿌릴 수 있는 조미료 같은 거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귀부인처럼 묘사된 지혜와는 달리 우매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보다 우매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는 우매의 잔치집에 앉아서 여기서 잠깐 즐기다가 조금 즐기다가 지혜의 잔치집으로 다시 가면 되지 뭐 라고 착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성경에서는 인간이 거룩함과 부정함,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과 죽음 역시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며 지혜와 우매 역시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두 곳의 잔치집에 모두 초대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을 반드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여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우매의 잔치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매가 열었던 잔치에 간 사람은 지혜가 여는 잔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잔치에 갈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길을 몰라서 헤맬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 문 앞에 가서 서성거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발을 들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집 초대장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집, 어느 잔치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알 때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말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뜻 역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의 시대의 의견을 빌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진위를 검증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장단컨대 세상이 발전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방식은 더 현란해지고 우리에게 더 편안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더 편안한 것에 끌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지혜가 내미는 그 초대장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초대장과 우매의 초대장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잠언 9장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며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그냥 머릿속에서 두루뭉술한 개념이 아니라 한 존재,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해 지혜의 잔치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님도 손수 잔치 음식을 준비하셨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로, 자기의 찢기신 살로 손수 준비하신 잔치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을 마시라. 이사야 55장의 이 초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지혜만 초대장을 주면 좋겠는데 일상 속에서 지혜만 초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우매도 우리에게 초대장을 줍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우매가 뿌리는 많은 초대장을 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초대장을 받아서 그 잔치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편한 길, 더 자극적인 길, 더 남들 사는 대로 다 사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치 작동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GPS처럼 맞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에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오류를 깨닫기도 전에 꽤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면 다행입니다. 오류가 뜬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 걸음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가던 길목에 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 이 초대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초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내가 어리석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는 일.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용서 못할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는 일.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반응해 보는 일. 유혹 앞에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이런 작지만 귀한 선택들이 바로 지혜의 잔치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더 화려한 길이 눈앞에 보일 때, 더 편해 보이는 길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죽음입니다. 화려한 길, 쉬운 길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영적 GPS를 켜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류는 없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천국잔치, 생명잔치의 초대장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혜의 초대를 받고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